자, 그러면 불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각중의 마음을 써야 되는데, 불각은 불각 중에 마음을 쓰는 것이죠. 불각 중에 마음을 쓰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도 모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각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이 뭐냐? 불각의 가장 큰 특징은 잠자리에 들어간지 잠으로 어찌게 들어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각 중에 잠이 들어간 거예요. 잠에서 깨어날 때 어떻게 깨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각 중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불각이 아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딱 있다가 자 이제 자야 되겠다고 딱 자야 되는 의지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잘 수행자는 마음을 잘 잡고 딱 누워서도 끝까지 하두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앉다가 잠이 딱 들어갈 때 하두하고 잠하고 어떤 상태에서 내가 쏙 들어간 일을 아는 것이 잠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건을 자각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딱 들어가면은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아주 반대 방향으로 그 마지막 잠에 싹 들어가는 순간이 고무줄 일어나서 착 떨어지면서 잠에서 싹 깨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잠에서 어떻게 깨어난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불각 중에 깨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상에 사는 것, 지금 일어나는 마음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루 종일 잠을 자면 잠 속에 들어가서 그거는 완전히 잠을 자는 거예요. 육식이 딱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경험했던 내용들이 잠 가운데 또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물론 이제 더 깊어져서 잠 속에서 수행이 잘 되면 좋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바로 그와 같이 잠과 아침에 깨어난 데서 잘 일어나면은 불각이 아닌 상태예요. 근데 잠과 아침에 일어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아주 총체적인 인연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쉽지 않는데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그래도 쪽이 좀 쉬워요.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들이 어떻게 일어나서 사라진가를 계속 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잠 속에 들어간지 여실지정 어떻게 잠 속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내가 아침에 잠에서 잘 깨어나는지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내 삶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그 전체 이 살아있는 모든 기운들하고 함께 어울린 것이 각성이 돼야만 될수록 그런 일들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삶이 현재 삶에서 우리가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환경으로부터도 자기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고 대중 속에 살아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게 되는데 그런 것을 잘 알면 알수록 아까 말한 한 사람의 삶처럼 일체의 모든 사람들의 느낌이 자기한테 오게 되면 될수록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잠속에 들어간지를 여실히 알게 되고 내가 잠속에서 어떻게 일어난지를 여실히 알게 된다. 그러한 것이 진여법이 하나인 줄을 안다 그런 말입니다. 진여법이 하나인 줄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뜻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 경험 중에서는 최소한 잠과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라도 아주 명직한 마음에서 깨어나도록 노력하면 그만큼 진여법과 하나 된 삶을 살고 그런 사람들은 하루가 번뇌에 덮이잖아요. 왜냐하면 잠에서 깨어날 때 그와 같은 힘을 갖게 된 사람들은 일상이 일어난 의식의 흐름 중에서 자기가 깨어나지 않을 정도 힘을 안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수행을 하다 보면은 한두 번씩 그렇게 경험하고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다음날 또 일상처럼 되지만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을 여실히 알고 지켜보게 보면 될수록 스스로 삶 자체가 일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나누고 있는 줄을 알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못할수록 혼자 떨어진 애토리처럼 되어가지고 삶이 그렇게 즐겁지 않게 된다. 자, 그럼 불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특별한 상황이 가지고 삶이 즐겁지 않는 것이 불각이에요. 각은 열반으로 삶이 즐거운 거고 불각은 고집으로 삶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게으를 것인가? 깨어있어요. 각 중에. 그래서 불각에
깨닫지 못한 마음, 즉 깨닫지 못한 그 마음이 뭡니까? 내가 그 마음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어떻게 깬지를 모르는 거예요. 의식이 어떻게 깬지도 모르고 의식이 어떻게 사라지는 모르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은 이제 마음의 자성이 본래 공한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에 들어가는 마음, 깨어나는 마음을 계속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탐심의 자리, 진심에 저장된 자리처럼 보였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전혀 없구나. 또 그 밖에 다른 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게 되는데 마음이 한참 일어난 뒤에서 이제 막 세수하고 정신이 차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면은 이 속에 저장 창고에 무엇이 많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진짜 마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염이라고 그래요, 염이. 그 염이 있는 거예요, 염이. 망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도 염이 자상이 없는 줄을 그렇게 염이 자상이 없는 줄을 모르더라도 본래적으로 염은 자상이 없어요. 아까 말했죠? 아까 방금 전까지는 그것이 나한테 욕심으로 작용했는데 욕심 나오는 마음을 잘 지켜보니까 욕심이 좀 없어져요. 내가 이 욕심을 냈는가? 저 물건이 정말 욕심날 물건인가? 이렇게 쫙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욕심날 게 없구나. 놓았어요. 그러면 이 욕심을 냈는가? 라고 보니까 마음에도 그 욕심 안 내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뭡니까? 전에는 욕심나는 망념으로 그것이 실제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잘 지켜보니까 욕심날 것이 본래부터 아니더구나. 아까 이거 뭡니까? 분석한 반야지입니다. 이것이 반야바람이래요. 반야바람, 분석은.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아는 반야로 알면은 그 자체가 뭐가 됐습니까? 깨달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내가 사라지고 분석을 통해서 사물이 공성인 걸 쫙 아니까 본내가 사라진 본각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왜 본각이 항상 되냐면 그 염이 만일에 항상 우리에게 번뇌를 일으키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깨달음을 통해서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욕심내고 성내서 힘들었는데 그걸 잘 보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아니다 보니까 본래 이것이 아니다고 턱 노는 순간 바로 열반의 즐거운 삶을 살게 되니까 염이라고 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이 항상 본각과 더불어 같이 있다라고 알게 된답니다. 무엇을 통해서? 각을 통해서. 그리고 각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잘 지켜봐서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멸 변화한지를 잘 관찰해서 분석해가지고 처음에 머리로만 분석하는 것은 우리가 분석공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물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사물이 있는 건가? 한번 빠져보자. 이렇게 계속 빠져서 마지막에 원자까지 있는가? 또 원자까지 무엇이 해가지고 보니까 원자도 열이 많아진다. 그래서 물질의 본질은 공이다. 이걸 분석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아까 학습에 의해서 반야를 길러내는 것들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냐 생각하지만 그렇게 쭉 하다 보면은 일체 모든 사물이 학습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반야가 없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고 또 그런 상태로 관을 하게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욕심낼 만한 것이 아니고 없고 마음이 거기다 욕심이라고 하는 표상을 그래 욕심냈구나 이걸 쪼개보니까 없다. 그걸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상이 욕심나는 게 아닌데 욕심내고 있다. 분석을 통해서. 그래놓고 쫙 있고 보면서 이 분석이 점점 내 마음 쪽으로 향해서 깊이 가가지고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딱 캐치되는 것을 뭐라 합니까? 심반야 바람이라. 아주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야 지혜가 이제 밖으로 탁 나오기 때문에 반야심계에서는 행심 반야 바람이다. 이 행심 반야밀의 제일 첫건이 바로 각관을 잘 하라. 그러면 각관을 잘 하면 즐거움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본각과 망념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손등과 같단 말입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망령이 돼 있고 이쪽에서 보면은 봉각이 돼 있어요. 물론 앞뒤가 아닙니다만. 그래서 둘이 서로 이렇게 떠나 있지 않는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일 중에 마음 하나 일어나는 것 중에 지금 그 자체로 각이 되기도 하고 불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어나는 마음을 떠나서 다시 찾아가는 것이 각이 아니고 일어나는 마음마다 항상 각이거나 불각이거나. 여러분이 이제 하두를 타파해가지고 각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쭉 가고 있으면 방향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하두를 자각하고 있는 순간순간들마다 그 하두하고 있는 마음들이 완벽하니 잘 인지되고 있으면, 물론 우리가 아까 어제 말했을 때 구경각에 이르는 그런 깨달음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든 스스로 또 겸손해져야 됩니다. 아니지만 내가 하두를 잘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번뇌라고 하는 것에 물들이지 않고 학습의 반야 수업을 해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마음이라든가 나에게 번뇌로 작용하는 모든 것이 다 공이다라고 머릿속에 잘 생각하면서 하두 수행을 잘 수행하고 있으면 그 상태가 무슨 상태입니까? 항상 완성되진 않았지만 각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랍니다. 각이. 근데 하두 수행뿐만 아니라 모든 수행자들은 부경각이 아닐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잘 압니다. 그래서 아닐지라도 순간순간을 마치 구경각처럼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러한 것이 수행자의 본령이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을. 그런데 만일에 하두를 타파해서 깨달음이 쩌가 있고 지금 나는 아직 수행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깨달음과 수행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큰 걸림이 생기는 거예요. 거리가 생기고, 내 스스로가 그런 것을 설정해 놓고 있죠. 그래서 처음 순간순간을 깨달음으로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러한 삶은 저 멀리 깨달은 사람한테만 있고 나한테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중생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방향을 잘못 잡아서 길을 잃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매 순간 마음마다의 아까 말한 과거 상태, 이것은 무슨 구경각의 각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진 것을 자각하는 상태로 살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본령이 그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인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항상 그렇게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 걸어가고 있으면 마침내 깨달음이 이제 마침내 구경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침내 깨달음이에요. 이제 다시는 미한 쪽으로 작용을 전혀 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마침내 깨달음은 아닌 것이에요. 마침내 깨달음은 아니지만 그것은 깨달음이 실현되기도 하고 또 덜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상태죠. 그러나 구경각은 똑같은 각이에요. 이제 마침내 깨달음이니까 항상 각하고 있는 상태예요. 차이는 뭡니까? 항상 각하고 있는 상태냐? 각하다가 각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상태뿐이다. 여러분들이 좀 상태로서 마음 가운데 번뇌하고 지혜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면서 그 순간 딱 각하고 있으면 이것이 항상한 각은 아니죠. 마침내, 이 마침내는 이제 궁극이란 말이죠. 완벽한 각은 아니지만 그것도 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 각하고 마침내 각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각 속에 있을 때는 잠깐이고 또 마치 이제 자성도 있고 욕심도 있고 성대는고 시비 선악 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잘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감성적으로 못하는 것이 있는 쪽으로 훅 갔다가 또 이렇게 오면 이것이 좀 길어가지고 가가고 있는 순간이 적다 보니까 중생이 삶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조차 안 한 사람들은 이 각 상태를 조금 더 경험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수행자는 최소한 하루는 24시간 아니더라도 앉아있는 순간순간에 각이 마침내 각인 것인 줄 알고 그 각성이나
마침내 각성이나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각이 있는 순간에는 무엇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본내가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미세망념이 내 각성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의 풍량이 팍 일어나가지고 미세망념이 나를 가릴 때 이제 각성이 작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각을 딱 하고 있으면은 거기는 뭐가 작용하지 않습니까? 망념이 작용하지 않잖아요. 그럼 각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망념이 다 빠진 거고, 나는 망념이 좀 잠복되어 있기 때문에 각이 힘이 약해서 하다가 어떻게다 또 충동적으로 미세망념이 푹 나오고 이런 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각하고 있는 특성 자체는 전혀 구경의 각과 현재 우리 수행각이라고 이름 붙이자면 수행하고 있는 각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수행자들이 한 걸음 뛸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루에 10걸음만 하던 것이 다음 날은 11걸음 하고 있고 다음 날은 12걸음 하고 있고 계속 하다가 한 걸음 한 걸음 늘어나면 무엇으로 오래 사느냐? 부처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넓혀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이제 우리가 신경을 막 쓰는 거죠. 야, 뭐 이런저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것까지 옳다 그러다 너는 왜 그러냐 나는 왜 그러냐 하면은 각은 어디로 싹 가불고 없고 중생의 미세망념만 착 나오는 거예요. 그건 완벽하니 뭘로 살고 있냐?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날마다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으로 살다가 부처로 살다가 이것이 중생이고 부처는 마침내 부처 이제 중생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차이다. 수행자들은 부처와 중생을 매 순간순간마다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내가 그 부처 되는 순간을 여기다 비교해서 뭐 여기를 하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뭡니까? 방향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구경각을 향해 가고 있지만 지금 내 수행각이 마침내 구경각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수행각이. 그렇게 살면 부처 삶이 길어지는 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한다 하면은 지금 삶은 중생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방향이 나는 저것은 무슨 방향이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지론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지론을 정해놓고 그쪽만 보고 있으면 다른 것은 안 보인 거죠. 그걸 뭐라 합니까? 방향 따라서 미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도 또한 거다. 각고로 미했다. 뭡니까? 구경각이라든가 또는 현재 우리가 깨달음이 발동했을 때 이게 상대해서 미한 것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완전히 미에 있으면 미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한 줄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화두를 딱 들고 있는 때는 평정하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시비선악이 싹 오니까 이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든 것이 우리가 일반 중생일 때는 당연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화두를 다만 좀이라도 쫙 챙겨가지고 마음이 평정한 상태가 딱 되니까 이걸 통해서 이것이 이거야말로 정말 미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완벽하니 자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한 사건을 자각하지 못하면 수행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선악 시비를 나르고 있는 것이 중생으로 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보는 기준이 없는 거다. 이것이 미한 것이다라는 기준은 무엇으로부터 생기느냐? 각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것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미한 것이. 그런데 각을 전혀 경험하지 않으면 일상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것이 무슨 미한 것이냐? 이것이 논리적으로 옳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행해서 마음 지켜비를 조금이라도 하면은 뭘 경험하느냐면 각을 경험해요. 그 각에 비춰서 미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하다는 사실을 또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앞서 말한 대로 경험적, 즉 무엇을 상대해서 미인지
내가 왜 미한 사람이냐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네요. 내가 왜 중생이냐? 왜 그 사람은 깨달음과 중생의 삶을 경험해보지, 뭐 두 가지를 다 경험해보자고 한 가지만을 경험했기 때문에 중생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일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미한 걸 아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미했다는 것도 다 스스로 인정을 잘 안 해요. 그것은 또 무슨 말이냐? 수행자가 잠시라도 깨달음의 본령 속에 살아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행자로서 정말로 그 희열한, 희락한, 곽간희락지의 이 상태라도 단 한 번도 경험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가 미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탁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이 옳고 저런 일이 그렇게 따져가지면 들어보면 다 세상 살아서 옳은 이치를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완벽하니 미한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깨달음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깨달음에 의지한 거로 미한 줄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이 미한 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을 이루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앉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멍매하는가 이 말 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왜 나는 멍매하는 걸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서 언젠가는 나도 모르지만 그 가운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비교점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런가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만일 이 결혼을 전혀 안 하면은 내가 지금 멍매한 생활을 하는데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럼 미안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각성을 떠나서는 불각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각을 조금이라도 경험하지 못하면은 불각할지도 몰라. 물론 여기 말은 그 말, 상대적인 말은 그 말 아닙니다만 수행자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잠시라도 마음 집중을 잘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이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상태를 잠시라도 늘 경험을 해야 돼요. 잠시라도 경험하면 할수록 미한 삶이 주는 중압감이 참 벗어나요. 그럼 커져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야, 정말 고다, 고. 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고는 상당히 피상적인 고입니다. 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를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또한 마찬가지로 순간순간에 깨어있음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만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탁 욕심과 분노로 동할 때 주는 도끼를 체험적으로 증명한다. 자, 스스로 그런 마음을 증명하면 내 도끼를 다른 사람한테 뿜어내겠습니까? 안 뿜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도 힘들어지고 같이 한 사람도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 각성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 각성을 잘 체험해야만은 내가 어떤 불각 상태에 있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불각에 있는 곳조차 모르다 이 말입니다. 또 이 불각이 있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 망상심이 있는 것에 비춰서 이름과 이 사물 사건입니다. 이 사물 사건이 어떻게 발생한 줄을 잘 알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된 깨달음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된다. 자, 방금은 이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으면 알 수가 없는데 방금처럼 그런 것을 아주 수행을 쭉 해서 여기라 이렇게 딱 들어있으면 된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또 잘못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 상태를 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평안하고 좋은 상태가 됐다. 근데 옆에서 누가 팍 하면은 여기가 깨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한 각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깨진 것을 알아차리지 않으면은 앞에 있는 것이 뭐가 되냐면은 약간의 즐거움을 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도 상을 딱 들고 있어 편안하게 있어 이 좋은 상태가 있는데 이것이 깨지기를 않기를 바란다. 그것이 깨지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발생했거나 그 상태를 오래 지속시키기로 바라거나 또는 그런 상태가 닿기를 계속해서 바라면서 앉으면
뭘 증장시키고 있느냐? 수행하면서 탐욕을 증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상 상태라기 때문에 어떤 상태든지 바뀌게 돼 있답니다. 바뀔 때 마찬가지로 각성을 더 분발을 해가지고 내가 다 좋은 상태에 있었는데도 옆에서 뭔 상태가 바뀌게 됐다. 그러면 마음이 그 상태를 더 유지하고 싶으려 하는 그런 상태로 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삼매 상태가 아니고 무슨 상태냐? 탐욕의 상태예요. 탐욕. 이것이 탐욕이 발생한지를 재빨리 알아차려 가지고 설사 나를 방해했다가 할지라도 그것이 나한테 촥 끌어져서 본내로 흘러가지 않아야 바로 전에 경험했던 약간의 주식과 집중과 삼매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 삼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상태를 오래 유지하고 싶고 나는 24시간 그런 상태에 있다 이런 말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상태, 아까 말한 불각 상태에 비해서 각 상태를 탐욕으로 계속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그런지 아닌지를 잘 말하는데 그 상태를 잘 알아야만 진각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아까 말한 망상, 불각, 망상심의 상대에서만 붙여지는 것이지 실제로 깨어있음 상태에서는 진각이라고 하는 이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구경각이 딱 되면은 실제로 뭐갑니까? 각이라고 하는 말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다시 중생에 미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 한 상태에서는 각이란 말도 붙일 수 없지만 이분이 깨달음 상태에서 연훈습경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편안과 즐거움을 주는 쪽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후두끼 쪽에서 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 어떤 다른 수행자들 중에 한 사람이 불교에 출가하는 그 인연이 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어떻게 보니까 어떤 출가자가 잘 걸어오는데 그 이제 걸어가는 과정 중에서 집중이 잘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각간 희락에다가 사심이 쫙 형성됐겠죠.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평화롭고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행자는 자기는 잘 그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저기 어떤 못 보던 수행자가 지나가는데 보고만 있어도 너무 참 환희심이 나는 거죠. 당신은 누구한테 어떤 가르침을 받았길래 그런 걸음과 그런 마음과 그런 분위기가 풍기냐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말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입니다. 무엇을 잘했습니까? 내가 스스로 즐거워하니 수행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즐거움을 통해서 즐거움을 시연할 수 있는 성근을 성숙케 한다. 수행자의 걸음 하나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각각 불각이 상대되지만 부처가 딱 되면 이제 중생들이 깨닫지, 부처님도 그런 과정을 지났으니까 그것을 자기한테 느끼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다시 각이란 말을 붙일 수가 있지만 실제로 각이라고 하는 말은 근본적으로는 불각한 상태에서 상대한 말이다. 그 구는 좀 어려가 되면은 진각이란 말도 할 수 없다. 그걸 뭡니까? 불각지심이 다 사라진다 하면은 진각이라고 하는 것도 각지심이 아니면 불각지심이 만약 없다고 하면은 만약 아니라 하면은 불각지심이라면 다시 진각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다라고 설할 수 있는 특정조차도 없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불각 망상심고로 진각 자상을 가설하지 만약에 불각심도 없다 하면은 진각이 무엇인가도 말할 수 없고 실제로는 각이란 마음도 없기 때문에 불각을 상대하면 각이라고 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진각이라고 설해질 어떠한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여기에 상대에서 생긴다. 그런데 미한 사람은 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미한 줄도 모른다. 그리고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미한주를 정말 통찰력있게 깨달은 사람은 반면에 그 미함이 아픔으로 느껴진 사람은 언젠지는 자기가 기억할지 몰라도 스스로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것이 부처님이 깨닫게 된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부처님이 출가를 해가지고 여러 수행자를 만나서 깨달음을 얻으러 가는데 궁극적인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어떤 상태에 들었는데 그 상태가 딱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야말로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미한 상황에 상대해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처럼 자기한테 쫙 자각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경전은 그렇게 나옵니다. 다시 옛날 어렸을 때 10대 때 혼자 나무 밑에서 했던 수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벽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때 어렸을 때 뭐 과거생을 떠나서도 금생에 어렸을 때 당신 혼자 스스로 깊은 나무 밑에 앉아서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모든 망상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깨달음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다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수행을 하는 쭉 과정 중에서 그것이 다시 되살아나서 스스로 방법을 체득해가지고 불교 수행법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된답니다. 여러분이 아픔을 많이 느끼는 것이 있을수록 그것이 상대적으로 번뇌를 잘 다스리고 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수행을 진전해야 됩니다.